자,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아가서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3장 4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한 달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있어요. 근데 다 잘 아시리라 믿고 오늘은 부연 설명을 짧게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광야의 땅은 신부된 저희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도 같은 곳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고 계명을 즐거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까지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종들을 고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임을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명령 곧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의 말을 다 들어주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과도 같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제일 먼저 그분의 마음인 말씀의 순종함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성삼위일체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거듭남을 통한 영의 구원, 성령 세례를 통한 혼의 구원, 성령 충만을 통한 몸의 구원 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놀라운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처음엔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은 계명일 뿐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라 치부하고 순종하지 않음에 자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될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계명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소홀하다면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이며 그 정죄함에 눌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 곧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의미의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부유한 집에서 노예를 가정교사로 삼아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받고 적정하게 성장을 하면 이 가정교사는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죠.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저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에서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실 때까지,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되어 지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가정교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장한다면, 즉 우리 스스로 순종하고자 했지만 많은 부분에 올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정교사는 필요 없게 되므로 가정교사는 떠나게 됩니다. 자, 가정교사가 요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주님이 다 이루신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지만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광야를 설명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지나왔던 과정이 광야였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광야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까지 술람미 여인은 왕을 사랑하기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왕의 사랑에 감동하는 등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자, 왕의 부름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불순종을 낳게 되고, 불순종의 결과로 왕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은 술람미 여인은 다시 일어섬을 보여주고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며 헤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옛 것을 다 내려놓는 힘겨움에 놓아버리는 처지가 될 때, 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하기에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맨 밑에 검은 글씨가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방법,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왕을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갈 때까지,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미 집으로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할 때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곧 내가 거듭났던 곳, 거듭나서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했던 곳,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장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맨 밑에 검은 글씨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아가 2장 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가 2장 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분히 주님의 임재를 느낀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 3장 5절도 왕의 임재를 다시 맛보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작하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구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 신부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3장 5절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윗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3장 4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신부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잃었던 첫사랑의 상태를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결단을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부의 안식을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깨우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여자들은 미성숙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미성숙한 자들에게 말한들 그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가 충분히 안식을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런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맛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새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정착이 되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합니다.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우리 주변에 조성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첫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첫사랑이라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쉼을 주셨어요. 그게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아라. 나는 얘에게 안식을 주길 원해. 이 신부에게 준 생명을 누리길 원해. 이 생명이 신부 안에서 잘 정착되어서 그곳에서 잘 성장하길 원해 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단 우리가 거듭났을 때만 이런 안식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우리가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공급받았을 때도 이 안식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가잖아요. 가다 보면 또 다툼이 있고 영적 전쟁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런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부에게도 지금 그 상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쉼과 안식의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3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3장인데요.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이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랑 얼만큼 많이 닮아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기기둥과도 같고 보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연기기둥입니다. 처음에는 신부가 연기기둥 같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태워 나오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속한, 즉 육체, 세상, 자아,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웠기 때문에 어떠한 개성도 없고 그냥 연기 같은 존재가 된 신부입니다. 근데 그 연기가 태워지는 것만큼, 내가 태워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견고하다. 내가 어떠한 개성도 없고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과 모든 감성과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앴는데 없앤 것만큼 주님의 생명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비록 연기지만 기둥과도 같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하늘과 땅을 잇는 안전하고 견고한 연기기둥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옆에 자기 마음의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은 신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잃었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안식을 누린 결과 연기기둥이 된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잘 정착하고 자랄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린 결과가 기둥같이 견고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기둥 했지요. 이제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략과 유향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에게 드린 그런 예물 중에서 모략과 유향과 황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모략과 유향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비유를 해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 2장에서도 모략향랑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설명을 잠시 들으셨고요. 여기 신부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가 2장 14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위 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장소,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장소,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략과 유향으로 단장을 한 거는 뭐냐면 신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유향으로 단장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2장 바위 틈에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체험을 했던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장사꾼 되시는 주님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됐어요. 누가? 신부가. 누가? 우리가. 누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됐어요. 모략과 유향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사꾼 되시는 주님의 여러 가지 향품은 뭘까요? 자, 장사꾼 되시는 주님은 이사야 55장 1절과 요한복음 16장 15절로 요약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 주님인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 모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파시겠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이사야 55장 1절로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고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듣고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뭘 주고? 너무나도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시죠. 맨 밑에 줄 보세요. 장사꾼 되시는 주님 와서 사 먹어. 다 내 거야. 내가 너희한테 팔게. 자, 우리는 주님께 사야 되는 것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를 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심겨진 가라지를 팔고 내 것을 사 이겁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내 것을 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내 거를 사. 내 말을 듣고 순종해. 내 것을 사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의 생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향기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신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명으로 향기로운 주님의 향품으로 단장이 된 거예요. 이러한 신부를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육체, 세상, 자아,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팔고 모든 생각도 팔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아까 내 것을 다 비우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감으로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곧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솔로몬의 이제 연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면서 달려나왔던 것이 어디예요? 광야를 달려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주님을 태우는 가마는. 자,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3장 7절, 8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설명인데 신부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가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의 연은 가마입니다. 자, 신부가 이렇게 연기기둥과도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타고 다닐 거야. 내가 너와 연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은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왕의 가마다. 이 신부는 이제 왕의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다음 한번 넘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소인 솔로몬의 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드러나고 싸움이 막 시작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무엇이었나요? 7 족속을 몰아내고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60인의 용사, 천사를 붙이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마가 왕의 가마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마이기 때문에 주님을 옹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자, 주님은 신부가 광야를 통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밤을 통과한다는 것은 즉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해야 하기에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이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천사로 해석하기에 합당하다는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천사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들을 섬기는 역할이 바로 천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0인의 용사는 천사로 보시기에 합합니다. 그리고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사를 부리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광야 생활을 신속히 통과하고 성령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주님과 같이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사를 부리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주님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돕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을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찾느니라. 이들이 60인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마, 주님의 가마를 옹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주님이 이 가마를 탈 때부터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감사하렴, 기뻐하렴, 기도하렴. 이 익숙한 말씀들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우리 안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연합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9절,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아멘. 조금 전에 솔로몬의 연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가마인데 그 가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가마가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자, 나무는 보통 성경상에서 우리 사람을 표현하실 때 나무의 종류로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 하면은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자, 옆에 파란 글씨, 레바논 나무는 주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인성을 나타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서 신부가 어떠한 주님의 인성을 닮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인성을 본받게 되며 주님처럼 겸손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성품, 곧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부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우리가 이미 됐다면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이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죽으심을 통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은은 보통 예수님의 구속을 표현하실 때 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은은 일반적으로 희고 오염을 제거하는 금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기둥은 그 구속이 매우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기둥은 가마든 집이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인성도 우리에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구속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가마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구속,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서의 우리 죄에 대한 구속, 그 구속을 표현하신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금입니다. 자, 바닥을 다 발로 밟고 계시잖아요. 발로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기초로서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을 암시합니다. 바탕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 우리 주님의 신성, 그리고 부활, 그리고 믿음 등을 상징합니다. 바닥은 발을 딛는 곳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암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 믿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신부가 이제 구속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에서 늘 십자가에서 구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뭘 나타내야 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날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시다가 죄를 짓게 되면 구속을 의지하시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며 믿음 안에서 나타내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비유하시면 참 쉬우시잖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리는 위치, 즉 왕의 보좌를 상징하고 담은 방석을 뜻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로 이 가마가 왕의 보좌임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돼서 가마가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가마가 된다라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가마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돕는 배필로 함께 사단을 진멸하고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주님의 연, 곧 가마 신부입니다. 자, 60인의 각기 허리에 칼을 찬 60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신부가 사단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과 돕는 배필이 되어서 승리하면서 이와 같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육체적으로 우리가 쉰다라고 그러면 누워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쉼이지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은 주님과 승리하고 있는 상태가 쉼을 얻는 것이고 안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곧 연, 가마, 신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가마이다.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 그 밑에 까만 글씨는 3장 10절의 뒷구절이에요.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이와 같이 레바논 나무가 되고 은기둥이 되고 금바닥이 되고 자색담이 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려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저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지?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지? 궁금하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 신부를.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이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랑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가마에.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한 부분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맨 밑에 시온의 여자들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시온의 여자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예루살렘 여자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신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잖아요. 닮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누리고 배워나갑니다. 얻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 여자들이 시온의 여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성장을 했더니 시온의 여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봐라. 솔로몬 왕을 봐라. 주님을 봐라. 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를 사랑함으로 신부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온의 여자들이 된 것입니다. 뭐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들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시온의 여자들은. 자, 신부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온의 여자들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를 사랑하면서 성장해버렸어요.
자,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신부로서 앞서 나가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술람미 여인도 앞서 1장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 염소 새끼를 먹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나서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보다 어린, 너보다 미성숙한 신자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윗구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온의 여자들로 성장하는 거하고 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 여자의 과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신부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여자였고 성장해서 시온의 여자들이었고 또 성장해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바로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서가는 신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연합해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주님하고 만나는 우리 혼인잔치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까 기도했던 제목 중에 제가 이 제목을 넣었었는데요. 모친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 근데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모친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만이 신부를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만이 신부를 주님의 자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주님의 자랑이에요. 면류관은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으면서 신부의 길을 열심히 충성되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교회만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장에서는 또 주님이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아주 신체를 가지고 막 칭찬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세요. 제가 이 아가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만 느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디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생명 삼으셔서 주님 안에서 훗날에 이 시온교회를 통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씌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면류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혼인날, 주님하고의 혼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